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째 주일이고 마지막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나서 교회력으로 제일 마지막 주일인, 실제로 우리는 달력에서는 12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주인데 교회력으로는 이때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성령감절 마지막 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도 떨어져 있지만 우리 노예 식구들 기억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날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감절 마지막 주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과 시작을 믿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마가복음 13장 전체 중에 서론 부분이에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종말에 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긴 한 장에 걸친 긴 가르침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고 그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묵시라는 말을 썼는데 계시란 말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묵시나 계시나 공통적으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기독교에서는 보통 묵시는 그러니까 계시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 두루 아울러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묵시는 종말과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 이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한정해서 보통 묵시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밀한 기준은 아닌데 대략 그렇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종말을 다루는데요. 제가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작다고 하는 건 이유, 그 분량 때문인데, 그럼 큰 묵시록은 어디냐 그러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보통 비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죠. 묵시 문학에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13장은 좀 분량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주 내용은 성전 파괴와 그리고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 보면서 감탄을 하죠. 뭐라고 감탄하냐?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탄하면서. 근데 이제 요새 표현으로, 여러분, 대화에 예수님이 진심인 편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넘어가질 않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기록된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됐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이런 거 보면 참 진지하고 무서워요. 네.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네. 이 주제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본 거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립했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율법학자들의 가식적인 면모를 꼬집으면서 그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예수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의 이 자비 없는 무력, 이것과 계속 충돌하고 대립하셨는데, 오늘도 큰 틀에서 그 주제는 같습니다. 겉모습, 그러니까 외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외양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양만 보고 감탄하는 제자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본 저 굉장한 돌, 네가 보고 감탄하는 저 굉장한 건축물 안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비 없는 무력들이 그 정신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좀 충격적인 말을, 좀 수위가 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좀 다소 충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승님의 말씀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약간 비장함 같은 게 느껴져서, 제자들 보기에, 그래서인지 따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전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비장함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쉬운, 저희가 익숙한 말로는 올리브산은 감람산이에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서 성전 보고 마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말 같은 얘기를,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되면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그 때가 언제인지가 가장 궁금해요. 제자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비슷한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게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때보다 종말의 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본문에 접근하려고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길래 무슨 말을 하길래 무슨 주장을 하길래 그들의 그런 행동에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봤던 왕자의 게임에 이란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 첫 1부의 그 주제가 타이틀이 Winter is coming이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다. 종말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엄청난 게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러면서 속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자칭 그리스도들이 속일 건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선동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전후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그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을 해방을 꿈꾸는 유대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쉽게 선동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통치자를 기다렸어요. 그게 메시아일 거라고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다 기대했고 그 말은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해방만이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공생기간 동안에 행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을 예수님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가 되길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왕으로 삼겠다는 게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무력으로 뭔가 이 전복을 일으키는 이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동의하지 않으셨고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는 유대 사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자주 속았었어요. 계속 그 역사가 깊습니다. 신명기, 열왕기상, 사사기, 레위기, 미가 이런 데 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서 나라의 운명 자체가 아주 암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증언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많은 자칭 메시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전후로 메시아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역사가들이 부를 만한 운동이 한 1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100여 년 사이에.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요. 군대를 모집하고 로마와 무력 충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해방하려는 그런 추구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력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곧 있을 거다. 저기도 전쟁이 있었고 저기도 전쟁이 있었고 우리도 곧 전쟁 겪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참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갈릴리 북부 여기는 그 로마에 대한 그러니까 반제국주의에 대한 그 봉기의 아주 그 진원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천반에 걸친 어떤 폭동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그거의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전후에 이렇게 그 로마에 더 저항하는 전복을 꿈꾸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알만한 것들은 여러분 죄송해요 알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SNF파랑 쿰란 공동체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해로 나가가지고 그 대항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말하자면 이를테면 문화운동 같이 이렇게 저항운동을 펼친 사람들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세례자 요한이 쿰란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그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운동 차원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폭력을 쓰는 파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열심당. 그 뭐 셀롯이라고도 하고 젤롯이라고도 하고 발음 뭐 그런데 어쨌든 열심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열심당원 중에 많은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아주 무시무시한데 듣기만 해도 괜히 어감이 이 검은색 이렇게 둥그렇게 말린 굽은 단검을 들고 다니던 그 요새 말로 하면 테러 집단 같은 것들도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이름이 샤킬이에요. 샤킬이. 시카리. 시카리라고 하는 아주 극단주의적. 그러니까 뭐 요인 암사라고 하는 이런 그 테러를 자행하는 이런 뭐 물론 어느 쪽으로 볼 때 테러리스트인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면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던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가치 판단한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활동만으로는 인간의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넘어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불가능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히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잠깐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자칭 그리스도는 누구고 뭐 어떤 것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거짓 주장일까 선동일까. 여러분 기사 보니까 작년 기사 어떻게 하다 검색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 계시대요. 네. 하나님이 20분 계시고 재림 예수는 50분이 계십니다. 아주 네. 곳곳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살고 계시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많다고 해요. 아직도. 근데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이비 교주를 조심해야 된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종교 밖에도 그 남 위에 군림하고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해서 자칭해서 행동하고 하는 자칭 이제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재력가들. 근데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기독교인 상대로 그 유튜브 운영하면서 자극적인 메시지, 뉴스 퍼날르는 그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한 그 자칭 그리스도에 아주 부합하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사에서 부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저와 같은 또래이신 분들은 부모님들 진짜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카톡방에서 오고 가는 그 진짜 가짜 뉴스들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로 여론전에서 뭐 70대 따로 메시지는 달라요. 뭐 어떤 때는 대통령 누가 되면 안 된다. 또 혹은 또 누가 돼야 된다. 투표해라. 뭐 이런 거 하고 북한 소식 자주 올리죠. 또 이런 데서. 무장해야 된다. 우리 핵무기를 갖춰야 된다. 뭐. 북한 정세가 지금 뭐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북한 정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밝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많고요. 또 무슨 법 제정되면 기독교 망하고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해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아무 데서나 성전 운운하고 또 아무 데나 영적 전투라는 말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온도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한쪽에다 팍 이렇게 사람을 꽂히게 만드는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마시고 책 보세요. 말씀 궁금하면 책을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서로 토론하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좋은 영상 있으면 제가 나누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제발 아무 유튜브나 보지 마시고 남들이 퍼날른 메시지 거기에 덜컹덜컹 이렇게 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기세요. 여러분 그런 자칭 진짜 신앙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메시지들에 현대사회에 살면서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조심하시고 분별하셔서 그런 메시지에서 좀 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는 여러분 저희 지방의 그 목사님들 단톡방에도 어떤 한 분이 몇몇 분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퍼날라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한데 막 카톡방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맨날 그렇게 올려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고 또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세력을 규합하고 군사력을 준비하려고 해서 마음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따랐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너무 순진하시게도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하세요. 예수님 방식은 이래요. 자극적으로 단기간에 사람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누룩같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조금씩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바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바뀌고 영향받고 이러는 방식으로 이 어느 세월에 되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방식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 세월아 내어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실 정도로 이 로마 제국과 유대 성전 체제의 폭력성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셨는데 방식이 뭐냐? 비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폭력으로 저항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있겠지만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슨 뭐 성전이 어디 군사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환타지처럼 막 신비의 세계에서 기도실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과 또 정신이 그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글 하나 공유했잖아요. 잠옷실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중대형 교회에 너무 잠옷일 필요가 느껴가지고 잘 갖췄어요. 그래서 거기 엄마들이 모여서 아기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씨름합니다. 그걸 내용을 잘 다룬 게 제가 공유한 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잠옷실 너무 멋있지 않냐? 너무 잘 만들었어. 어떻게 예산 엄청 들였대. 야, 저 벽지 좀 봐. 인테리어 굉장하지 않냐? 야, 감각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 필요한 게 다 있잖아. 여러분, 엄마들이 거기서 씨름 고군분투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말한 와, 주님, 선생님, 저 돌 굉장하지 않습니까? 순진하게 얘기하는 그 제자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걸로는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꿈꾸고 그걸 확정짓는, 확실히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정치, 바른 정치 가르쳐주고 싶으면 누군 찍지 마라, 누구 찍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꿈꾸는 세상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세상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걸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뽑게 하면 돼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비전은 없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난무하는 게 바로 요즘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굉장한 돌, 굉장한 건축물의 외양만 보신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감추고 있는 그 휘황찬란함이 감추고 있는 그 무너져야 할 세상, 그 안에 가득한 무너져야 할 세상, 그걸 보셨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휴대폰, 고성능의 휴대폰 보고 야, 기가 막힌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인생 갈아넣는 제3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유행에 맞는 옷 입고 막 이렇게 패션을 뽐낼 때 그 옷이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윤리의 그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하지만 다는 못해요. 누구도 이 많은 복잡한 세상에서 100% 온전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소비도 윤리적으로 하시고 겉모습에만 좌우지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 내면의 그 정신을 바라보는 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악한지 선한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가 망해야 한다는 걸 보신 거예요. 이 시대는 망해야 돼. 그리고 망할 거야. 성전을 막 그렇게 멋지게 짓고 하는 정도의 기술과 동원력과 자금이 있는 그런 시대에 이건 망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읽은 본문은 8절까지지만 이제 13년 전체가 묵시고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다리는 건 파국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종말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신 것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끝나야 할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시작해야 될 세상,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상상력이고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그냥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금 더 깊이를 갖게 되시길 바라고, 통찰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그 통찰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아는 데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끝과 시작을 보는 믿음을 달라고, 끝과 시작을 믿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느 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하냐, 이 세상이 정말 미래에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진정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세상은 끝나야 되고 어떤 세상은 이 끝나는 세상에 뒤이어서 새롭게 힘차게 일떠서야 한다라고 하는 걸, 그게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 또 그 어떤 세상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는 마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분별력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함께 바꾸어가는 우리 노학교에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축복 임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